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요, 다른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합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렵다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요, 문명이 발달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여전히 밝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는 소리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곡소리가 가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슬픔,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읽었지만요, 이 표적은요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위중함을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알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 표적의 초반부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께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낸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이제 아픈데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 죽게 되면요, 오셔서 좀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이 부탁하려고 보낸 걸까요? 아닙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속히 오셔서 우리 동생이 죽기 전에, 이제 곧 죽게 됐는데 우리 동생이 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평소와는 매우 다른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되죠. 평소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병이 나을 수 있죠?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 하나로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으로 직접 가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행하시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곧바로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죠. 이틀이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나사로. 지금 당장 달려가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너무 여유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이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돼 있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당장 달려나가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이틀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끝내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야 겨우 그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고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히려 그가 죽었을 때야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까? 왜?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당장 가셔서 고쳐주셔야지 되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요,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한 소망을 모두 잃어버릴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건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혹 이 자리 가운데 삶에 이유 없는 고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아픔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보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이 안 무서우시죠? 네, 이제 우리는 안 무서운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하죠? 표면적으로는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죽음 이유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죽음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해당 사항이 없던 것인데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형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저주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죽음과 사망이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과 슬픈 일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벌어지죠?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요,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느냐라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요.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슬퍼하시죠? 왜 눈물을 흘리시죠? 왜 비통해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 비통해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아시고 공감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과 슬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귀한 사역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모두 파하시고 이기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속박과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꺾어버리시고 부수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생기는 확신이자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죽음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여전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죄의 형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니까 이 죄의 형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도의 죽음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성화의 최고의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곧 죽음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깨어있는 감각기관이 이제 최후까지 깨어있는 감각기관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혹시? 다 아시네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네, 맞습니다. 다른 감각들은 이제 다 죽는데 이 귀는 끝까지 깨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주변에서 하는 소리들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예, 듣는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듣는 거밖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인생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성화의 단계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직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은 성화의 최고의 단계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죽음을 앞둔 때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 하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고, 참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네, 자녀들 이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언제다? 죽음을 앞둔 때다. 죽음을.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가장 큰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장례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장례들을 경험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이 장례의 일정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버님의 죽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어머님의 죽음을 보고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 장소는 장례식장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장례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장례는 어떻죠? 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때요?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 부고 문자 받으시면요, 좀 많이 오세요. 좀 장례식장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많이 오시고 교육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성화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오히려 기대이고 소망이고 감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픈 일들, 예기치 않게 당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다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두 번째 믿음의 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신 표지가 뭐예요? 우리 역시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아니, 나사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부활했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그의 부활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했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했고요. 질병도 경험하고 끝내는 또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죠. 하지만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은요, 이렇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하나 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다시 산다고? 부활한다고? 육신으로? 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떻죠? 조금 암울하죠. 막 늙고, 그렇잖아요. 늙고, 때로는 아프고, 뭐 또 막 주름도 생기고, 뭐 잡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다시 살면은 또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 육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육체로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도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은 채로 주님의 영원하신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영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픈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아니,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예수님 아무런 소식도 없으시지? 아니,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왜 예수님 당장 오시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불평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없겠다고 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러기를 원하지만 아픈 일들 없고 항상 기쁜 일들과 감사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냈어요. 우리에게도 이 소망과 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락을 통하여서 이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의 죽음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절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과 또한 주님 앞에
항상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